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를텐과 함께 창세기 27장입니다. 모든 부모들의 바람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고 형통하는 것일 겁니다. 이삭도 그러한 마음이 많았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문에 태어난 두 아들, 게다가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이 결정적으로 서로 갈등하게 되고 갈라서게 되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대신하여 축복을 받은 이야기인데요. 이삭의 나이가 100세도 훨씬 지났을 때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의 축복은 일상 속에서 나누는 덕담 정도가 아니라 상속의 내용을 포함한 마치 유언과 같은 축복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서는 신이 나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리브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야곱을 부르죠.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염소 2마리를 잡아오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준비할 테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 야곱은 망설였습니다. 들킬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적극적으로 야곱을 재촉합니다. 결국 야곱은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지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미심쩍어하는 이삭은 몇 차례 반복하여서 정말로 내가 에서냐고 묻습니다. 2번, 3번, 4번까지 묻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죠.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자신이 에서인 척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말을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의 말씀을 가사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의 노래를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그럴 만할 정도로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말은 형통과 평안과 번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정말 기분 좋은 일이겠죠? 근데 이삭이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자마자 마치 드라마처럼 에서가 등장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에서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복을 빼앗긴 셈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아버지를 원망하기조차 합니다. 아버지는 야곱이 자신을 속인 것이라고 변명하죠. 에서는 남은 복이라도 자기에게 빌어달라고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라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하는 말을 살펴보면 축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에서가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한 불행한 예고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축복을 기대하고 힘들게 사냥을 하여 음식을 준비해 왔건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서의 마음은 찢어질 정도로 속상했겠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빨리 이곳을 떠나 하란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리고 남편 이삭에게 가서 야곱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서 설명하죠. 오늘의 이 이야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대목이죠. 먼저 우리는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고 복을 가로챈 행위 자체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마치 목적이 잘못된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 같은 장면이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윤리적인 고민을 하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리브가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주동자는 리브가였는데 그녀의 행동은 어떻게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그들이 임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예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들이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이 쌍둥이였죠. 그런데 이 쌍둥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결혼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던 헷족속의 딸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허락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부모님들의 신앙과 전통의식에도 맞지 않는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리브가의 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것은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도 볼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바로 이것을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리브가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키고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시고자 했던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삭의 영적인 무지함과 에서가 보여주는 세속적인 삶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민족을 지켜가려고 하신다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을 속이는 행위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는 것 또한 마음속에 새겨야 하면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은 어떻게 개입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일까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시면 어떨까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장면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뜻에 심오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결정의 자리에 늘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